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으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정말 깨달아야 할 걸 지혜와 명철로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까지 감각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서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기준으로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이 명백히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39장까지가 오늘 그리고 그날, 오늘 그날 이런 비교 대조로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9장 거기는 앞서서 아하스 왕 때 이야기와 비교되는 그날이 되겠죠. 그리고 9장 중반부부터 해서 10장까지 그 당시에 반드시 멸망받을 남유다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 아시리아 두 나라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와 비교되는 이런 나라들은, 현재 있는 나라들은 언제, 지금 현재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종말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종말이 있게 됩니다. 그 종말이 있는 나라와 비교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이야기가 11장에서 12장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게 될 13장부터 13장까지만 읽습니다만 13장부터 23장까지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멸 열방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으로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셨더니 후에는 전에는 후에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표현을 나중에 한 분이 즐겨 쓰시게 됩니다. 그분이 아, 바울이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 우리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 오늘 우리 이걸 비교해서 전에는 이제는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 선지자들도 전에는 또 후에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들을 즐겨 쓰는 게 보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지자들은 나중에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과도 함께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이어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말씀, 빛이 비추라 하셨던 말씀으로 이어가는 게 신약성경 곳곳에 보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납치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내용이 하필 왜 납달리, 갈릴리 이쪽을 얘기하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른 나라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항상 이쪽 갈릴리,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점령당하기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남유다하고 저쪽 북이스라엘에 거기 갈릴리 지역하고 사실 상관없는 땅이 되거든요. 근데도 거기 그 흑암 맨날 고통당했던
이런 강대국에서 고통당했던 그곳이 빛이 비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어가게 하는 세상,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는 세상은 전쟁을 멈추는 세상입니다. 전쟁하자고 하는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입니다. 강대국에 이 땅의 사람들의 욕심과 온갖 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전쟁 멈추고 진정한 평화,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세상, 평화가 가득한 세상, 그걸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그런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과 비교되는 아하스 왕과 비교되는 그 날 다윗의 우선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바로 그날의 왕을 비교해서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하셨으니까요. 내버려두라 하셨으니까요. 받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인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전하지 못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답답함 그리고 이 말씀을 차라리 안전한 게 나았겠다 싶은 그의 그 현실을 바라보는 인정 그 모든 것이 함께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했을까요? 사실 그러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겠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지금 북쪽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이제 8절부터 이어갑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침략과 내란 사실은 계속해서 새로운 왕조가 순식간에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곳곳이 회파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폐허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 다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주변 나라의 침략 이걸로 멈추지 않으시고 아수르를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시키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리하여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이게 지난 북이스라엘 역사죠. 아모스 선지자가 한탄했던 이야기처럼 기근이 들어도 돌아오지 않고 전염병이 돌아도 돌아오지 않고 메뚜기 떼가 와도 돌아오지 않고 수많은 전쟁을 겪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북이스라엘에 지난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너희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들이 누굽니까? 돌아오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계속 가도록 이끄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혹여 주님의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악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 계속 이끄는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끔찍한 이야기죠. 만약에 그런다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도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가르치는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요. 왜요? 가르치는 선생은 혼자 나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악한 걸 가르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다고 가르치게 되면 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올바르다고 믿고 그를 따라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막 가요. 바리새인들의 화 있을 일도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지옥 갈 거지만 자기들한테 제자 삼은 그 사람을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도 반드시 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하는 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두 입으로 막는데 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금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삭히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세상에 먹을 게 없다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북이스라엘이 반정의 반정을 거듭한단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먼저 권세를 나라를 이루면 바로 므낫세 쪽 사람이 또 일어나서 나라를 이루고 그동안 므낫세 에브라임이 서로 끝까지 대립하여 왔던 것을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의 내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서 10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곳곳의 특징이 화 있을진저의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앞서서 5장 같은데 한꺼번에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6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남자 이야기고 곳곳에 화 있을진저 표현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이 법령으로 말하면 자기들 이익을 탈취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법령, 나라의 법령으로 만드는 혹여 우리나라도 그런 법령을 만드는데 앞장서는데 그런 법령을 만드는데 기독인들이 선다. 그들은 화 있을 겁니다. 기독인이건 누군가네. 벌을 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금 계속해서 9장부터 여기까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할 것이다. 더 할 것이다. 어디까지?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가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펴신 손이 구원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시야지. 우리를 향하여 펴신 손이 하나님의 펴신 손이 멸망의 손이다. 진노의 손이다.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도 화 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의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예, 아수르 사람을 아시리아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도구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이 나라는 힘 가진 김에
영토 확장, 영토 확장. 이 나라 저 나라 짓밟으면서 이런 때 그 다른 나라를 쳐가지고 작은 나라를 쳐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사정없이 당겨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전쟁들이 다 뭡니까? 강대국의 전쟁들이. 자기도 힘 약한 나라를 쳐가지고 자기 나라 이익 가져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를 게 뭐가 있답니까? 다 그런 거지.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예루살렘이 이제 신상 도입 한참 이 도입이 시급하다 해가지고 열심히 도입하는 왕이 있죠. 아하스 왕이라고.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근데 이걸 누가 말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아니라 이걸 아수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가 잘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언제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14년에 사네립이 자기 밑에 사령관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또 편지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했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으며 지금 열국의 경계선이 순식간에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 메소포타미아와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 나라가 히타이트 제국이었는데 히타이트 제국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라졌어요. 멸망당해버렸어요. 멸망당해서 없어졌어요. 그런 바람에 이 아수르 나라가 자기 영역을 사정없이 넓히고 있습니다. 열국의 경계선을. 그리고 와서 지금 여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먼저 아랍 나라 쪽으로 영역 넓혔죠. 그다음 북이스라엘 영역 넓힐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나면 남유다도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집트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네 벌이나 알을 주음 같았으나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아수르가 영토를 넓히는데 히타이트 제국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바람에 힘 하나 안 들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나라로 보면 아시리아로 보면 말이죠.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신 진노, 특히 북이스라엘 향하신 진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아수르는 기고만장한 거죠. 자기들 힘으로 됐다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자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 살진 자, 영화로운 자가 누굽니까? 아수르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쏩니다. 하루 사이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잖아요.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사가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 이후 아수르는 순식간에 멸망하죠. 남유다 쳐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날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그 언어 속에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멸망한다는 거죠. 다 죽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 남는다는 거예요. 또 남아서 남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생존해도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되는 건 또 일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지금도 주님의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작은 무리여, 작은 자들이여 하는 사람, 작은 이들이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아니라 이 아시리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된 파멸이 있는 거고 그 파멸이 더 넓게 퍼질 거겠죠. 그래서 세상의 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판도 열국을 뒤집어 엎고 다 파괴하고 새로 세우실 것이다. 세상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하는 걸 나중에 또 한 분이 예언하게 되죠. 그분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 여기 가나안 땅은 작은 나라 체제가 아니라 제국의 지배하로 들어가는 체제로 바뀌게 돼가지고 그 역사가 오래 지속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서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애굽에서 하신 것이라니요?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가 순식간에 몰살당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에 기드온과 300명, 세상 그 작은 수가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전쟁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렇게 될 걸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오랫바에서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왕이 죽임 당할 거라고. 그런 일이 있게 돼버릴 것이다. 아수르가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어서 물러간 것과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끌었던 이가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다 자기 아들들한테 순식간에 암살당하는 내용이 꼭 쓰여 있잖아요. 이런 선지자의 애언과 관련돼서 읽어보면 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작정된 파멸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동안 아수르에게 수많은 1년마다 이거 세금 내라, 세금 내라. 그 무거운 멍에를 계속 메고 강대국의 그 멍에를 메고 왔다가 그 강대국이 갑자기 멸망당하는 바람에 강대국의 명예가 벗겨질 것이다. 그가 아야에서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그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반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를 외칠저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저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게 그 당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유린당했던 남유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가 남유다를 짓밟을 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 레바논의 빽빽한 숲이 다 무너져 버리다니 그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다? 전쟁에서 신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런 오늘의 화 있을진저와 비교되는 그 날이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러한 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왕을 거절하고 왕을 죽여버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왕의
입성시켜 놓고 왕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율배반의 도시.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시는데 결국 이러한 세상 선지자가 이세의 줄기, 이세의 가지로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이루실 세상은 선지자 예언 속에만 남고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나중에 이루어질 내용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이런 통치를 하실 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사람과 짐승들이 다시 예전 에덴 동산 때처럼 해함이 없이 서로 함께 지내며 하는 이야기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는 거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이때를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이런 날이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지구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거기를 새하늘 새 땅이라고 여기 이사야서는 이야기하죠. 그 새하늘 새 땅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이냐 그와는 좀 비교되는 게 보입니다. 그거는 비교됩니다. 다른 그 이전에 거쳐가는 세상일 수 있다 하는 것은 성경상 읽어보면 충분히 보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스라엘 민족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바로 메시아, 그와 함께 평화롭게 서로 해함이 없이 상함 없이 지내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원은 멈추지 않고 진노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남겨져 있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이 구원을 받은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무슨 정의와 공의입니까? 그게. 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 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 하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예전 출애굽 때 광경 같은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내용이 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이야기와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바로 그날의 귀환, 그거하고 또 겹쳐져 있습니다. 마치 꼭 여기서 풍경을 볼 때 내 눈앞에 산과 저 뒤에 산이 겹겹이 딱딱딱 쌓여가지고 풍경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지금 풍경이 겹겹이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마치 꼭 출애굽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기대되고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걸 이렇게 표현하죠.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은 그런 일이 오늘 현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그 사람을 출애굽시켜 주는 일이니까요. 이사야서 12장입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이제 전에는 이제는 지금 이때 구원받은 자 돌아온 자들이 이런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도다.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거라는 겁니다. 이 풍경이 어디와 연상됩니까? 예전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홍해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모세와 미리암 이런 이들이 앞장서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부른 날을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앞서서 11장에 그런 귀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12장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그 내용이 연상되어지게 이렇게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런 노래를 그날 부를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노래를. 이 노래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일곱 번째 나팔 때 주님께 부름 받은 이들이 진노가 쏟아지는 이 땅을 피하여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그런 광경으로도 이어져 갈 겁니다. 이 풍경이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사야 당시의 열방의 멸망을 이제 그쪽만 따로 또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멸망 이야기가 참 특별하게 바벨론입니다. 이 당시 이사야 당시의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바벨론 멸망을 여기 가져옵니다. 벌써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장차 남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할 것이다 하는 게 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보였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나와서 그 바벨론의 사신들을 맞아서 모든 거 보여준 거 보면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왕을 찾아가지고 장차 왕이 보여준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덮쳐가지고 싹 먹어버릴 겁니다. 멸망시킬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잡혀가서 환관이 될 거요. 막 이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말을 듣고요. 그래도 주님 말씀 선합니다. 내 때는 그런 일 없다면서요. 그 말 듣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말 안 해버립니다. 그때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지만 안 하겠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이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드니 곧 열국 민족이 모여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어디에요? 이 바벨론이란 성. 거기에 모여가지고 떠드는 소리란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이 군대가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의 군대가 되죠.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야구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기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암담해질 것이다.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세상의 악과 죄인의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바벨론이 도시가 멸망당해가지고 생존한 자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맹렬히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 표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인용되니까 잘 봐야 됩니다. 더더욱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어갈 때 하늘에 실제 별들이 떨어지게 하시는 걸로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그 표현을 가져올 때 여기 표현을 가져오는 거죠.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베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 벌어질 곳이 바벨론 성이 되겠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 메디아, 메디아, 여기 나라를 페르시아가 먹는 거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고레스의 군대를. 그들이 여기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 이사야가 등장해요. 그때 이사야는 이 이사야가 아니고 이사야 제자인 이사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메대 사람을 눈여겨본 이유도 아마 이런 예언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아모스 이사야 여기 이사야 우시야 왕 때부터 활약했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이사야의 제자들은 메대 사람들 메디아의 달라짐을 주목해 보고 있다가 고레스가 등장하니까 이 예언이 선생님의 예언이 정말 실제였구나 해가지고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고 우리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귀환할 날로 그 사건이 이루어질 걸로 받아들이고 깨어라 하는 말씀한 게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또 이런 예전이 보존되었겠죠. 그때까지.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이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사람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이런 날이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직 바벨론의 제국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언을 먼저 해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게 분명합니다. 이때가 언젠지 모릅니다만 바로 이날은 멀지 않은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선포가 먼저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 13장 이후 열방의 멸망을 바벨론 멸망부터 해서 그 당시 주변 멸망 이야기를 심지어 남유다 멸망까지도 이야기를 선지자가 예언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 예언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나라들도 뭐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다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명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생, 영원히 살아있는 나라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겠지만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늘 꽃피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